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몸된 주님의 귀한 제단에 와서 부족한 종이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만남은 참으로 의미가 있고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만난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마을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귀한 장하길 목사님, 여러 돕는 사랑하는 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여러 종들을 하나님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계획하고 기도하는 그림을 그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지난 30여 년 동안 이 재단을 통하여 한국 땅을 깨우고 세계를 깨웠듯이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마지막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을 두고 기업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려진 귀한 물질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제목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종들의 상황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오니 저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 이 밤에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정말 3일이 이렇게 금방 지났습니다. 네. 내일 간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히려 이렇게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하길 목사님 섬기시는 이 마을에, 그렇죠, 이 교회가 아닌 마을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된 걸 생각할 때 정말 첫날 마음 그대로입니다. 정말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제가 처음 올 때 두 가지 이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많이 불렀던 찬송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노사연 목사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네, 여러분 찬송가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 찬송가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만나는 게 그냥 만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지난 이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 만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거든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점을 찍는 건데 그 점이 찍혀서 결국 선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일하시면 될 터인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쓰신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 가슴이 벅차요. 저같이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정말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몰랐던 우상 숭배했던 저희 가정에 그 예수님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걸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 속에서 귀한 만남을 주셨는데 앞으로의 삶 속에서 매번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집회도 이게 만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 내일 이제 일본 목회자 집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강일성 선교사님이, 우리 여러분 아시는 우리 강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아드님 아닙니까? 그 아드님은 제가 시온교회에서 1987년도에 그 교회를 섬길 때 제가 교육부 풀타임 이제 전체를 맡았고, 그때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강선교사님은 그 당시 전도사님으로 어린이 학교를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26년, 7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일본에서 또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걸 보세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 강성 교사님은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일본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한국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선교사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일반 선교사가 아니고 일본인을 섬기고 일본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또 연합이 돼서 일본 목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계속 이렇게 만남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만남의 소중함을 결코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 마을은 이 만남의 축복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번째 떠오르는 노래는 그 찬송은 김수희 집사님이 부른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질까. 저는 장 목사님을 정말 이렇게 가까이서 뵈면서 정말 제가 이 목회 한참 후배고요. 그래서 정말 요번에 와서도 목사님 말씀을 다 안 하셔서 그렇지 제가 이미 첫날부터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섬기는 모습과 이 교회 여러분들의 그 한 분 한 분의 헌신은 그냥 한 교회에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 밴드 사역을 통해서 이 마을의 여러 사역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고 한국교회의 대안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저 교회에 나오는 한 분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길 때 목자로서, 디렉터로서 여러분의 어느 영역에서 지금 이 마을을 섬기는 모든 영역이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마을의 이 정신이 아무로 이제 앞으로 이 한국 땅은 이미 퍼지고 있지만 미주 땅도 마찬가지고 온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질까? 라고 했는데 지난 3일 동안 그렇게 작아진 게 이제 오늘 마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 모든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 집은 우상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귀신들을 섬겼던 집이었어요. 몰랐어요. 그 주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사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무엇인가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주인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먹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나만 믿어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삶아요. 사실 우리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도 다 세상의 그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인생이 보물찾기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그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은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저를 깨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에게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얘기해도, 두 분이 옛날에 다 그 사범대학을 나오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분이었다고 해도 세상의 지식이 주인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돈이 있어도 돈에 취해 살지 돈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 집에서 제일 막내였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인을 바꾸게 하면서 복음이 영유하게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여러분 중에도 이미 여러분이 아닌 자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도 있고,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분도 있고, 이렇게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영적 여정이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에 영적 여정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인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인이 바뀐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바뀐 삶을 사는 거거든. 이게 성화거든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사는 삶,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서로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커리지, 격려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서로. 그러면서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예수 모르는 사람도 세상은 전쟁이야 이래요. 그 드라마도 쩐의 전쟁, 돈의 전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땅이 전쟁인 걸 아는데 그 전쟁은 오늘 에베소 6장 말씀 보니까 혈과 육의 전쟁이에요. 그것은 보이는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 이 땅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하면 귀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 이거 기껏 젊었을 때 몇 번 해보고 끝이지만은 이건 눈에 보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정말 부모의 아가페의 사랑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땅에 보세요. 손으로 눈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 어찌 보면은 다 싸구려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은 가치를 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은 값이 없다, 무료란 말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구원을 공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은 공짜란 말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말을 값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눈이 떠지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어렵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을 때 함께 격려하고 중보하고 믿음의 한 공동체가 돼서 세상을 나갈 때 그때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저는 저희 가정에 이렇게 형제로 태어났는데 저희 형님이 저랑 6살 터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너는 안 낳으려고 했는데 낳았다. 나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들이 낳아놓고 날마다 나한테 왜 안 낳으려고 했다는 뭐야 도대체. 나는 어릴 때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회는 맏아들이 최고잖아요. 항상 첫째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둘째의 아픔, 여러분 중에 아마 둘째, 셋째, 맏아들이 아닌 분, 맏딸이 아닌 분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 첫째는 그 사랑을 또 몰라요. 그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 둘째나 셋째 이런 사람들의 받는 거에 비하면 많이 받아요. 저희도 전형적인 유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첫째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부모가 첫째는 관심을 쏟지만 둘째, 셋째는 또 이렇게 쉽게 잘하잖아요. 첫째가 너무 잘난 거예요. 너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얼마나 부모님의 기대를 따라서 갔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모든 면에 좀 잘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옛날이니까요, 고기를 먹으면, 이게 왜 고기를 먹자면 다음날 형이 시험 보는 날이에요. 또 고기를 먹으면 이게 무슨 날이냐, 형이 체력장 하는 날이에요. 옛날에 체력장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게 형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제가 아내한테 난 몇 가지만 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렇게 몸에 딱 붙는 난닝구, 몸에 딱 붙는 난닝구 입는 게 제 소원이라고 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딸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요 형한테 다 난닝구까지 받아가지고, 나는 책을 받는 건 이해를 해. 가방도 받았어요. 교복도 받았어요. 모자도 받았어요. 다 형이 입던 걸 입는데 난 너무한 게 난닝구하고 빤스까지 형 거를 입었어요. 그래서 난닝구를 입으면 항상 치마 같은 거, 그리고 이 가슴이 다 드러나는 거, 늘어진 거. 저는 팽팽한 거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딘 집회를 가도 이렇게 강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속옷까지 준비해, 난닝구나 와이셔츠 같은 거 이렇게 속옷을 준비해 주시는 교회들이, 우리 예수마을교회도 그런 참 섬김의 마을인데, 교회인데, 딱 갔을 때 크면은 나는 기분이 나빠요. 몸에 딱 붙어야 돼. 왜? 어렸을 적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결혼하면서 아내 보러 몸에 붙는 난닝구를 달라 그랬어요. 팬티도 저는 몸에 붙어야 돼요.
이 팬티가 수영복인지 반바지인지 항상 그거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입고 다닌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었어요. 그 어느 날이 어렸을 때요, 친척들이 모이면 형한테 노래를 하라 그러잖아요. 이 애들 보러 노래해라 그러면 형은 맏아들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늘 해왔기 때문에 늘 노래를 해요. 그러면 어른들은 야 잘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둘째니까 분명히 형이 끝나면 나한테 시킬 거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뭘 할까 레파토리를 막 준비하고 하는데 친척들이 형이 하면은 야 잘 또 한 곡 해라. 나는 그래 그 다음에 날 거야 준비하는데 또 한 곡 해라. 한 3번 4번 부르더니만 야 잘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노래를 못하는구나. 나는 어른들이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 생각이 이게 어릴 때 제 안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깨진 게요, 한 선생님 때문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음악실인데 60명이니까 음악 시간에 시험을 보게 하면 한 명씩 나와서 한 소절을 부르게 하잖아요. 60명이니까. 그래서 한 소절 부르면 됐어 그러면 80점, 또 한 소절 2번 나와서 부르면 또 됐어 70점. 이렇게 60명을 해도 1시간 동안 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당시 30번이었는데 제가 차체가 된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선생님 눈치를 보잖아요. 근데 2번째 소절을 부르는데도 그냥 있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야 너 한 번 더 해봐 이러는 거예요. 노래를 또 한 번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른 눈치 보면서 애들도 그냥 왜 저러지? 그러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선생님이 야 내가 이 학교에서 너처럼 노래를 잘하는 애를 처음 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 아니고 중2 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칭찬이라는 걸 받아봤어요. 그때부터는요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학교 때 그 과목을 좋아한 이유는요, 그 과목을 특별히 좋아한 이유도 있지만 선생님이 좋아서 좋아했어요. 그렇죠? 그 선생님이 담배 심부름 한번 시켜도 그 다음에 그 과목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이름 불렀는데요, 그 선생님이 좋아지면 과목이 좋아져요. 그렇게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때부터 저는요 이 재미가 붙더라고요. 격려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성령님이란 뜻이 뭐냐 했더니 이게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란 말이에요. 파라란 말이 옆에서란 말이에요. 클레토스가 돕는 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뜻이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나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낭망하고 복음이 작동되지 않고 때로는 환경과 그런 고난들이 계속 올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분은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격려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라 그래? 아들아 괜찮아, 딸아 괜찮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단다. 너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시는 게 누구냐?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할 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 이유인 것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서로 힘들게 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은 돕고 격려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가정, 아빠, 엄마, 성령님이 오니까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첫날 말씀드렸지만 아내는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없다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핀찬을 주는 아내는 똑똑한 것 같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람을 계속 존경할 때, 존중하는 지혜가 열리면 남편은 사랑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윽박지르고 힘들게 하고 아이를 어렵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 아이를 성령의 감동으로 안아주세요. 안아주고 그 아이를 축복하고 정말 너는 너무 소중하다, 그 마음을 줄 때 아이는 세상에서 아무도 격려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장 가까운 부모로부터,
여러분이 아무리 밤에 늦게 끝나도 여기는 아버지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꼭 하는데 그게 뭐냐? 아빠가 안 하시면 엄마라도 하세요. 아이가 잘 때 아이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이의 손에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축복한다. 너는 정말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될 거야. 계속해서 그 아이를 격려할 때 놀랍게도 아이들 마음속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 정말 우리가 이 성령이란 이 이름 자체가 파라클레토스처럼 오늘도 그 성령님은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뒤에 분하고도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산소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빨리 해야죠. 산소. 산소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산소. 네. 산소가 아니고 산소.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에 여러분을 휘두르고 여러분을 소유했던 마귀는 이때부터 그냥 여러분을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섬길 때는 마귀는 건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놔두면 죽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꽁이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거반 죽게 됐는데 계속해서 도망가고 살으려고 몸부림치고 한 마리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 사냥개가 어떤 꽁을 잡겠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죽은 걸 왜 건드립니까? 살아서 움직이려고 하는 걸 건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놔둬도 그냥 죽어요. 살은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오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양심에 그 말씀이 들어와서 죽었던 양심이 일어나고, 야, 내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 보세요. 고민 안 합니다. 그냥 이 땅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은 뭐냐? 돈 많이 벌고 애 잘 되고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충족, 이것만 채워지면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제가 그 신학교 가서 예배학 교수를 만났는데 이 예배학 교수가 하는 말이 너무 가정들이 많이 깨져서 결혼식의 예배를 바꿔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즘 결혼식장에 가면요 30분 만에 결혼식이 끝나요. 그럼 다음 팀이 들어와요. 또 다음 팀이 들어와요.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사랑이에요. 눈에 맞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탐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고 세상의 가정이 돼서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프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전에는 아픔도 있고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눈이 떠지니까 가정에 대해서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이번에 허락하신 가정은 어떻게든지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드라마를 보세요. 다 깨진 가정이요, 다 불륜이요. 저는 가끔 한국에 와서 드라마를 보다가요, 내가 이거를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세상의 매스컴은요 그런 결심을 못하게 해요. 모든 방송이 그걸 내보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그런 줄 알아요. 연예인의 삶을 쭉 보여주면 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 이제 아는 사람은 이게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하냐? 끝으로, 이 말은 뭐냐?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으로 할 게 뭐냐?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것, 주인을 바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전쟁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씀이 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얼마나 꾀가 많고 지혜가 많은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옛날에 자기의 수하에 있었던 종된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선포하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무너지도록, 다시 자기 수하로 돌아오도록 그냥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군사가 되었다. 진짜는 이제 군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의 이 차원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점프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냥 교회 나오는 걸로 생각해요. 주일날 한번 교회 나오고, 생각나면 수요일날 한번 나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1년을 가봐요. 10년을 가봐요. 믿음은 절대 점프하잖아요. 그 세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야. 자기가 좋을 때 나오고 아니면 아니고, 고난 속에 허덕이다가 늘 세상 보고 늘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깊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눈이 떠지니까, 야,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건 전쟁이구나. 영적 전쟁이 선포됐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바울은 뭐라고 하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당신은 일반 사람이 아니요, 군인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구약에서와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제 믿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그 가장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이건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사실 더 중요한 이 말씀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요 16절이 나오기 전에 14절 15절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 뭐냐? 민수기 21장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가서 광야길을 걷는데 자꾸 뜻대로 길이 열리질 않으니까 너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내 귀에 들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이 너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불뱀을 풀어요. 불뱀이란 게 뭐냐? 불처럼 독이 강한 독뱀인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는 불뱀을 풀어서 백성들이 다 뱀에 물린 거예요. 여러분, 독이 강한 맹독이 있는 불에, 이 불뱀에 물리면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뱀에 물리면 누구를 찾죠? 의사를 찾죠. 아니면은 의사가 없으면 민간요법으로 어디 물을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 선인장이 있으면은, 그렇죠, 식물을 짜가지고 바르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지금 불뱀에 엄청나게 물렸는데 의사가 많아도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맹독은 빨리 퍼진단 말이에요. 조치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광야에 무슨 약초가 있겠어요? 옹달샘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상처에다 덮어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뱀에 물린 걸 치유할 텐데, 죽음을 면할 텐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뱀을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불뱀을 없애준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장대에다가 노수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이게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불뱀을 없애주든지, 죽음을 없애서 다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든지, 아니면 의사들이 갑자기 민간 치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니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놋이라는 것은 구약적인 제사적인 용어로는 믿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놋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놋뱀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거를 쳐다봐라.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올려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 장소에 있을 때 놋뱀을 바라볼 수 있을까? 뱀은 물린 거라고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뱀만 봐도. 그런데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아니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니. 그래서 그 뱀을 바라보는 바다 나을 것이 됐는데 결국 뭐예요? 바라본 자는 나았고 그 중에 바라보지 않은 자는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3,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나무에 들릴 거다. 똑같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신약은 구약의 성취란 말이에요. 민수기에서 그 말씀이 뭐를 은유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 같은 죽음의 장소에서 당신이 막대기 십자가에 올려질 거다 라는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목에 거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마다 예쁘게 만들어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무도한 강도들이 받는 십자가고, 그 당시 십자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기 고문 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그 집에서 십자가형을 당했다, 십자가 틀을 옮긴다, 이런 얘기만 해도 저주의 저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 버림받은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인자도 나무에 달릴 것이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본질적으로 내 생각과 이성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로 쓰셔서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believe in이라고 하는 말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믿음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에요.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믿음이 이제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입어라, 성령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이제는 신약에서는 어떤 걸 나에게 옷처럼 입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전신갑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기적이고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라보는 차원으로는 안 되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로부터 옷 입어라. 그래서 believe in에서부터 put on,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옷은요 자기 분신인 거예요. 이제는 그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는 차원으로 나가지 말고 이제는 너의 삶의 것을 적용하고 옷같이 입으라는 거예요. 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 추운 날 광야에서의 옷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옷을 사치품으로 입는 사람도 있지만 옷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죽음으로부터 추위로부터 자기 분신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구약의 첫 번째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우로부터 옷 입혀질 때까지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으라는 것은 이제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옷을 입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시간에 6가지의 말씀에 나온 옷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입을 텐데, 정확하게는 5가지가 옷이요, 이 갑옷이에요. 그리고 1가지는 무기예요. 이걸 줄 텐데, 오늘 이 밤에 이 6가지를 다 받아서 나갈 때 뒤에서 우리 목자와 디렉터 목사님들이 다 체크해가지고 하나라도 안 빠진 이거 아니한 사람은 못 나가게 오늘 해서 여기서 다 입어야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왜냐? 100점 100패예요. 나가면 100점 100패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요? 그런데 이미 이 중에는 이 6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은 우쭐할 필요가 없이 내가 가진 것을 잘 알고 그것을 없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6가지의 이제 항목을 이제 하나씩 하겠는데, 가장 말씀이 기억나는 건 시청각으로 입체적으로 더듬으면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옷을 입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으로 에베소로 다시 가면은 에베소 말씀에서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냐? 그러므로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해요? 서기 위함이라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즉 14절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자, 다 같이 자기의 이제 허리띠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기 배가 어딘 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가 배입니다. 배꼽 있는 데가. 자, 옷을 입는데 옛날에 여러분 로마 병정이나 이제 이 당시 2000년 전이니까요, 그 옷을 전신갑주를 입는 군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지가 헐렁헐렁한데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기 막 칼을 치는데 이 바지 올리다가 죽지요. 그러니까 이 바지 중심이 딱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거는 가운데가 딱 잡혀야지 흘러내려가지 않잖아요. 혁띠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랐는데, 허리띠는 모든 것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매야 되냐? 진리로 매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복음은 주인이 맡긴 건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발견하고 내가 자녀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라, 이것이 진리예요. 복음 안에서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서 내가 자녀인 것을 아는 건데, 이전에는 세상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 내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건 그 순간 나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식과 이성과 상식과 판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등록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바로 right now, 지금 내가 고백하는 순간, 이거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분에 따르는 삶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신분은 변화가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내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면, 너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사는 거 봐라. 너 말하는 것 봐라.
네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질 않은 거예요. 딸 같질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는 진리가 분명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마귀가 와서 계속 브레임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너 봐라, 네가 무슨 자녀야. 그따위로 살면서 매일마다 유혹에 빠지면서 무슨 자녀야. 그때마다 우리는 나는 뭐 아닌가?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옛주의는 바뀐 거예요. 내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주님을 고백할 때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지금의 십자가예요. 이미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부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일어날 뿐이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볼 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30년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으로 세상에 살고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면서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헷갈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니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뭐 맞아? 정말이야? 라고 할 때마다 분명하게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즉 나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건 여러분이 아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보다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를 죽여나가는 과정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를 잊으면 안 돼. 그 진리로 허리띠를 매세요. 이 첫 번째예요. 몽빼 바지 입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몽빼 바지 뭔 줄 아세요? 지 맘대로 늘렸다 풀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인들이 집에서 이 추리닝 파자마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이게 딱 단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나니까요, 집에서 딸 부인이 이렇게 몽빼 바지 파자마를 주로 입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 봐요. 네. 이 파자마와 몽빼 바지는 자기의 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몸매를 정확히 하려면 혁띠를 매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 이 몽빼 바지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몽빼 바지를 입으면 안 돼요. 허리띠를 탁 매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위축받지 말고 쫄지도 말고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띠를 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를 입어야 돼요?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맸어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뭐냐? 가슴막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투에 나가면 갑옷을 입잖아요. 그게 가슴에 이제 갑옷이 달린 그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호심경을 붙여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이걸 빨리 몸으로 하셔야 돼.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허리띠를 매서.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막이라고 나와 있고 흉패막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수 없는 불화살과 총알이 날라와요. 그런데 팔에 맞을 수도 있고 다리에 맞을 수도 있고 어깨 쪽지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데가 있어요. 바로 가슴이에요. 심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 심장을 막아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심장을 막아라. 여러분, 이 말은 마귀는 우리를 건드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라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면 되거든요. 한 방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심장은요, 가장 약한 부분이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저희 가정이 예수를 믿고, 저희 형님도 예수를 믿고 집사님으로 섬기고, 저희 가정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랫동안 저희 가정에 내려왔던 약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아버지 때부터 저희 가정에 끊임없이 사단이 약점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점을 공격하더라고요. 왜냐? 사단은 너무 간괴가 크고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사람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팔다리 아무리 쳐도 안 돼요. 심장을 뚫는 거예요. 모든 총알은 심장을 향해서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의 심장을 막으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엔 오랫동안 예수를 떠나 있으면서 저주의 삶을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 작은 아버지도 술로 망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저희 형님도 술로 가더라고요. 평상시엔 그렇게 착한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나는 그때요, 그냥 알코올인 줄 알았어요. 술은 아니었어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범죄를 보세요.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짓을 한 다음에 제가 술을 먹어서 술기운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술기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많은 남성들을 술에 쩔고 이성을 잃게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저지르게 합니까? 그 뒤에 배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 배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는 술, 담배가 있으면요, 술, 담배를 자시면은 자녀는 딸이든 아들이든 90%가 술, 담배를 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아무리 안 한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되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중학교 때 대부분 담배를 펴요. 술을 펴요. 아버지가 하는 사람은 거의 90%는 그냥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합니다. 이상하죠?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흐르는 거예요. 어느 가정은 도박이 그렇게 흘러요.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느 날 지 아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중학교 애가 빠칭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막 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어디서 배웠냐고. 어디서 배우기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건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걸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주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차단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를 보면서 찬송가에 왜 이렇게 보혈 찬송이 많을까를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의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끊을 도리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한 것은 뭐였냐면 아내예요. 여자였어요. 자기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자기를 두렵게 할 때 죽을까 봐 이 말이 돼요. 자기 아내를 애굽 왕한테 바친 사람이에요. 아니, 어떤 남자,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에 대한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아들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들 이삭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걸 똑같이 해요. 나는 그걸 보다가요, 정말 뒤집어질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게 인간의 육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혈, 인간의 피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고 아무리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이 많은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풀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차단이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아이가 이렇게 컸지만은 3살 때 정도 이제 아이가 이제 이걸 알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제가 잘 때마다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양반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잔대요. 그걸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고난도 자세거든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가 집안이 워낙 이제 양반이다 보니까 자면서도 무의식 중으로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자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고 웃기니까 다리를 몇 번 원위치 했는데 또 다리를 올리고 또 다리를 꼬고 잔대요. 야, 이게 너무 황당하니까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비디오로 찍은 거를. 풀렸는데 또다시 원위치하고, 풀렸는데 원위치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 배웠는지, 근데 저희 아버지한테만 물어봐야 되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가, 제 아들이 3살 때 몸이 형성되고 자기 방에서 자는데 들어가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기절할 뻔했어요. 아이가 이러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한테 이걸 가르쳐 준다고 되겠어요? 이 고난도? 이거는 안 돼요, 가르쳐 준다고. 아니, 3살짜리가 무슨 다리에 원한이 있다고 다리를 꼬고 자요? 난 그걸 보고 정말, 정말 피는 못 속인다. 그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중에 아이가 자라면서 국민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시험을 봐오면은 좋은 거는 보여주고 나쁜 거는 이상하게 성적이 이렇게 안 좋은 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늘 100점만 받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아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빨리 내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거짓말하죠. 아빠 뭐? 근데 왜 제가 그걸 알까요? 내가 그랬으니까. 씩 웃고 빨리 얘기를 말로 할 때 꺼내. 자기 모른대. 찾아보래요. 제가 한 번에 찾았어요. 어디였을까요? 장롱 밑에. 그거 왜냐면 내가 숨겼으니까. 똑같이 숨는 게 내가. 그 많은 숨길 때가 많은데 저는 그때요, 제가 그냥 찍은 거예요. 사실이요. 분명히 거기 숨겼을 거다. 웬걸 찍었는데 내가 그걸 숨겼기 때문에 거기를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요. 어떻게 찾았네요. 난 그 얘기를 듣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어렸을 때 한 거를 아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피와 혈과 육의 나쁜 것이 차단되고 저주가 차단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막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여러분 가정에 뭐가 약한지를 알아요. 그 부분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심장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막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약점을 사단은 아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라는 것은 겹겹이 쌓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장로님을 위해 중보하고, 여러분 어느 누가 나는 유혹에서부터 100%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보면 알잖아요. 미국 교회군, 한국 교회군 할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신실한 목회자들, 신실한 장로님들이 넘어가시는 걸 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이 흉배를 붙이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치명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치명적인 거. 제가 어느 날 그 미국 그 유선 방송에, 기독교 방송국이 미국도 이제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아주 미국 교회에 그 정말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목회를 잘하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유럽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연합 집회를 했대요. 연합 집회를 하고 5일 동안 쫙 집회를 하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마지막 집회가 끝나는데 그 빌딩이 굉장히 높았대요. 한 30층 정도 있는 호텔에 올라가는데 자기 방이 굉장히 위에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래층에서 이제 너무 지치고 이제 좀 쉬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3층에서 프랑스 젊은 여자 하나가 탁 타더래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젊은 여자가 갑자기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환하게 웃더래요. 그 묘한 웃음으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시간 있어요? 라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 데이트 하자는 거예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3층에서 타서 30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생각이 오더래요. 여기는 프랑스야, 미국이 아니야, 집회는 끝났지, 여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도 좀 피곤한데 데이트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더래요.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은 지금 아닌 척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그렇게 많은 생각이 오더래요. 근데 30층 문이 딱 열리자마자 이 목사님이 그냥 탁 튀어나오면서 이랬대.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커튼을 확 열면서 하나님 만세 만세 만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는 모든 게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걸 보다가 내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층에서 아가씨가 탔어요. 시간 있으세요? 뭐라 그랬을까? 돈도 있어요. 뭐라 그랬을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할 때 종이었고 신분도 없었고 그야말로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남자 종들이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임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눈 한 번 감으면 되는 건데. 그럼 너 신분이 바뀌고 너는 자유하게 되고 혹시 아냐? 돈도 떨어질지.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찬스예요. 노예는 인간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주인 마님의 얘기가 그 어떤 유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그 당시 종들은 그것을 원하는 길이었는지도 몰라요. 눈에 드는 게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 요셉이 보통 또 그 사람이 그냥 여자가 아줌마 아니에요. 그 아줌마의 힘과 능력은 굉장히 크잖아요. 끈질김, 그 아줌마가 요구 올 때 내가 요 앞에서 어찌 득제하려. 와우, 이거는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한번 솔직히 한번 우리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아멘 할렐루야. 이게 솔직한 거야 진짜. 누가 그 말 말씀하면서 나는 요셉같이 될 거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있으니까 그런 유혹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심장을 막는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야곱의 아들 아니에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요. 나는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왔던 무너뜨림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그 감옥 안에서도 무찌를 수 있었던 것,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저주와 습관으로부터 차단된 거예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야곱의 기도가 있었겠지, 물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겠죠.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약점을 막아야 돼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요, 그 죄에 빠지면 계속 빠져요. 그만큼 약해요. 아버지가 걸리면 아들은 거의 걸려요. 그러므로 여기 눈물의 기도가, 선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흉패를, 가슴마개를 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목회지로 가기 전에 한국과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3번이나 당했어요. 저희 집사람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너무 피곤도 하고 해서 앞차를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조심했더니 이제 또 뒷차가 나를 와서 받아요. 그래서 너무 교통사고가 힘이 드니까 육체적인 손상도 오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영적 전쟁인지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플로리다에 있는 저희 교회 갔을 때 맨 처음에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모아서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사실 내가 내 목회 속에서 왜 이렇게 교통사고가 하는지 모르겠다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때부터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았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기도해줬는지 몰라요. 놀랍게 10년 동안 접촉사고 한 번 없었어요. 나는 그것이 제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약점을 얘기해야 돼요. 자기의 약점 있는데도 얘기하지 않으면은 혼자서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2-3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약점 있다고 부끄럽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집중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겨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 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문을 내지 않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권사님, 목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약함을 얘기하고 우리 아빠의 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약함이 있습니다, 이거를 두고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중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화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으로부터, 치명적인 약점으로부터 벗어날 줄 믿습니다. 3번째는 뭐입니까? 3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그렇죠? 15절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다 같이 자기 시청각으로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흉배,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발이라는 것은 평안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평안이란 말은 똑같은 말, 피스풀이란 말이거든. 편안하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신발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큰 신발 신거나 슬리퍼 신고 나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전쟁 나가는데 슬리퍼 신어요? 전쟁은 군화같이 끈이 아주 겹겹이 쌓여서 옛날 로마 시대 때도 얼마나 끈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군화가 거기서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발이 딱 맞아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신발이 뭐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들은 다 평안을 찾아요. 그래서 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다. 어떤 분이 교회에 왜 나왔냐고 물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평안하니까 편안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절에 가면 편안했으면 좋겠다. 캐톨릭 가는 게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것만 얻으면 평안해질 거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질을 얻으면 평안해질 거다. 그 직위를 얻으면 평안해질 거다. 직장이 잘 되면 평안해질 거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면 마음에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점점 두려움과 염려는 많아져요. 그만큼 감당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것도 평안을 줄 수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만이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양을 이북을 2번을 다녀왔어요. 평양을 이제 재작년에도 갔다 오고 작년에도 다녀오고, 평양에 그 외국 학교가 있어요. 외국 학교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만 못 들어가지 외국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도 세우고 좋은 대학도 세우고 이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2 내외가 거기 이제 그 학교가 세워지면서 공대가 세워져서 그곳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미 평양은 옛날에 여러분 한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정도로 거기는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원산도 가보고 평양도 가보고 토마스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1836년 때 병인 양료 때 그 들어왔던 배, 그때부터 복음이 전해졌던 거, 그 무덤도 가보고, 북한 땅이 옛날에는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곳이 어느 날 잘못된 정권이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김일성 동상이 그렇게 큰 게 들어오고 김정일이 죽고 나니까 그 옆에 김정일 동상까지 들어가고 이러면서 온 백성이 기아 상태가 되고 가장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잖아요. 불과 100년 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나라가 그렇게 되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곳에도 신분을 속이고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수인데 그곳에 가서 자비량으로 가서 그 학생들과 만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예수란 이름을 얘기하면 추방당하니까. 그러나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왔듯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식량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전하지 못할 뿐이에요. 어느 날 마음이 녹게 되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날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받았던 그 복음이 열리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데, 거기 고동원 선교사 내외가요 평양에서 그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오면요 월 2천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하는 대학이 있었고 모든 과정을 다 보장한다고 했는데 그거 포기하고 거기 갔어요. 2 내외가 거기 가서 평양이 얼마나 추운지 말도 못해요. 거기서 학생들하고 똑같이 먹고, 그런데 영적인 이 압박감이 얼마나 센지요. 그 방에서 그 평양에서 기도하는데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마귀가 오랫동안 그 인구들을 다 누르고 있습니까? 너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랑 같이 며칠 동안 있고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선교사님 미국 가고 싶지 않아요? 한국 가고 싶지 않아요? 늘 그런 마음이 오면은 마음에 그런데요, 정말 가고 싶다. 부모님도 여기 있고 형제도 여기 있고, 그런데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여기가 좋대요. 두 분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냥 북한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어도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선교사님들, 여러분 교회도 선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어요? 인간은 다 평안을 원하잖아요. 다 여기서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고 어디든지 가면 한국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브라질에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4분이 오셨어요. 젊어요. 30대 후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니까 브라질로 가고 싶대요. 너무 이게 음식이 기름져가지고 안 맞는데요. 브라질에 가면은 그 아이가 둘이 있는데 벌거벗고 다녀요. 아마존 강에서 그 목회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요, 이분이 거기 들어간 것은 전임자가 15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 배를 타고 더 깊은 정글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배가 뒤집혀졌어요. 근데 그게 피람이라고 하는 식인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삽시간에 다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냥 없어졌어요. 배 안에서 죽은 거예요. 내려가죠. 뼈다구밖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 뒤를 이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 밀림으로. 근데 사모님이 말라리아 걸려서 병이 드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LA에 살던 이 두 분이 거기를 자원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복음이 주는 평안이 없으면은 인간의 육은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예수 믿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옛날엔 TV도 없고 영화도 없고 하니까 그저 주님밖에 없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너무 이게 만족스러운 게 있으니까 육체가 평안이라는 세상의 평안에 중독돼 버린 거예요. 진짜 평안은 그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세상에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에요. 따뜻한 물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질 때 오는 게 진짜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뭐를 신고 평안을 얻을 거냔 말이에요. 조금 더 월급이 많아지고 조금 더 좋은 집에 가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평안은 잠시예요. 좋은 차를 사도 그것도 잠시예요. 얼마 못 가요. 결혼을 하면 평안이 옵니까? 결혼한 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축복해주면서도 그러잖아요. 너 어떡할래 앞으로, 이러잖아요. 이게 결혼이에요. 자식을 낳으면 막 좋아하잖아요. 막 생명이고, 목사들은 얼마나 기뻐해요. 여러분 목자들 아기 낳으면 얼마나 축복해요. 좋겠다 그러면서 돌아서면 뭐래요? 어떡하냐, 좋은 시절 다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길러 봐라, 길러 봐라.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평안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신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만이 진짜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서 가까이로 멀리로 복음을 전하는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이 섬김을 놓치지 마세요. 섬김은 때로요, 우리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요,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어요. 왜? 우린 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섬길 때 오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눌 때 오는 그 기쁨, 그 복음의 신발인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자, 첫 번째가 뭐였어? 다 같이 빨리 더듬으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뭔지 보세요. 네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방패. 저를 보세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우리에게 수없이 날아오는 불화살과 총알로부터 나를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불화살은, 전쟁터에 나간 모든 적들의 공격은 결국 뭐냐 하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뭘 해? 믿음의 반대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나갔는데 백전백패야. 너무 이게 세상이 그만큼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악한 영은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얼마나 지혜가 많은지 몰라요. 기껏 인간의 IQ는 좋으면 130, 140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막 최고라고 해요. 여러분, 사단의 IQ가 몇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50이에요? 아마 15,000도 넘을 것 같아요. 그는 인간의 최초부터 인류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하고 대적할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복을 꿈꾸다가 구태타를 하다가 천국에서 이 땅에 떨어진 게 사단의 권세예요. 그가 얼마나 강교하겠어요. 지혜로 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찬송이 그거잖아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어 기적은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면 오병이어로는 여러분 5,000명 장정, 어린아이, 여자들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죽었다 깨도 못 먹여요. 그런 식당도 없고 어디서 그걸 갖다가 날려요. 안드레 말이 맞아요. 이걸 계산하면 이만큼 듭니다. 이걸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해결점은 뭐냐?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보세요. 여러분이 해서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치면 안 돼요. 주님이 고치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의사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수술을 정말 잘하시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한번 미국에 있는 의사협회에서 인터뷰까지 오신 분이에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수술을 잘하냐? 이분이 딱 한마디 해줬어요. 난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분이 뭐라냐면, 내가 수술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수술실에서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병자에 대해서 그렇게 궁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는 걸 느낀대요. 이분이 손이요 잘 안 움직여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요. 아니, 외과 의사가 손이 마비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환자가 오면 손을 이렇게 막 하면서 들어가면 손이 부들부들해지는 게 느끼는 거예요. 그 핀셋하고 가위가 손에 잡히는 착착 달라붙는데, 아까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똑같은 찬양도 착착 달라붙듯이 그게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 그러니까 이분은 딱 할 때 이게 내가 수술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그 의사가 환자들이 오면은 진단을 할 때도 자기가 해서는 아닌데 이상하게 감히 이분은 이걸 한번 검사해 봤으면 좋겠다는데 금방 병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식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직장 다니시는 분 보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안 움직여요. 결국 속아요. 다 속고 사는 게 인생이요. 여러분, 저희 외할머니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헛똑똑이라고 그랬어요. 헛똑똑이. 인생은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사는데 다 헛똑똑이래요. 그게 그렇게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헛똑똑이라 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죠. 유언도 헛똑똑이었어요. 헛똑똑이라는, 똑똑한 줄 알고. 자매들도 보세요. 대학 다닐 때 똑똑한 것 같지요? 나중에 만나보세요. 하여간 모진 풍파는 혼자 다 당하고 있어요. 왜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돼요.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나는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대학이 이제 마이애미 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그 대학에 유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30대 중반 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남편이 조교하면서 1,000불 받아요. 1,000불. 1,000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불 가지고 살고 부모님이 좀 도와주고 이러니까 최소한 3,000불, 4,000불이 있어야지 집세 내고 미국에 살 수 있고, 그것도 아주 기본이에요. 1,000불 받고 부모로부터 이제 얼마 이제 용돈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기를 하나 낳았는데 아기 기저귀 갈기도 때로는 어렵고 우유값 주기도 어려웠나 봐요. 근데 목장 안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랑하는 목자하고 사랑하는 장모님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한번 해봐. 처음부터 신앙을 갖고 해야 돼.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정말로 인도했어요. 근데 이 부인이 모태신앙이에요.
이 부인이 어릴 때부터, 이 남편은 착해요. 남편은 중간에 부인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부인이 강하니까 남편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착하니까 우리가 유학생활이지만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좀 선포하지 않는데, 이 여자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눌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목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장로님들은, 목자들은 내 상황도 모르고 자꾸 그렇게 11조만 하라고 그러냐고 화가 나서 거기서 얘기된 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아니, 어려운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거를 목사한테까지 물어봐? 그래서 왔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둘이서 내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자매가 막 씩씩거리면서,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둑이에요? 나 100불 내면은 1000불 받고 100불 11조 내고 이러면은 집세 500불 내고 휘발유값 하고 전기값 내고 이러면은 나 뭐 가지고 살아요? 그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도둑이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딱해요. 그래, 진짜 하나님이 뭐 거지냐? 너 100불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지야? 하지 마 그랬어요. 뭐 그렇게 힘들어해? 하지 마. 그랬더니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쫙 화색이 돌면서 자기 남편한테 봐 우리 목사님 최고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답을 얻은 것 같이,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바깥에 있는 목자들, 목원들 식구들한테 알리려고 막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고마워요. 난 목사님이 내 편인 줄 알았어요. 역시 목사님은 최고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제가 나갈 때 그분이 안집사예요. 안집사, 그런데 말이야 나 같으면 한다 그랬어요. 안집사 편하게 해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나 같으면 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있을 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다 넉넉하고 할만하기 때문에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올 만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건강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만나가 그칠 때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 땅에서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결국 자기 생각의 방패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자기 이성, 자기의 경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아빠들이 왜 예수를 깊이 못 믿냐 하면, 내가 경험한 바로는 이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고작 몇 년을 살으셨다고요? 여러분이 고작 뭘 경험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살아본 바로는, 그것이 과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앞설 수도 없고, 오히려 그 경험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으로 만들었던 경험이에요. 그 경험을 뛰어넘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를 크게 갖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큰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패를 작은 걸 들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믿음의 방패가 요만한 걸 드는 사람 봤습니까? 요걸 들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뭐 탁구 쳐요? 골프 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패가 크면 클수록 모든 불화살을 이길 수 있고, 방패에다 자기 몸까지도, 옆에 있는 친구까지도, 가족까지도 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방패가 있습니까? 그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없이 공격할 거예요. 네, 마귀는 절대 멈추질 않아요. 나는요, 이런 말이 좀 맞지는 않지만요, 나는 정말 마귀가 신실한 것 같아. 이건 마귀한테 맞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성실해요. 아니, 이렇게 성실할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마귀는 자기의 업무를 한 번도 쉰 일이 없어요. 아니, 24시간 일해. 과로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과로사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무 신실해.
그래 왜?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한 만큼 마귀도 이 땅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옥의 자기의 백성들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난 그게 아니기를 바랬는데 그 아들한테 들은 거예요. 죽을 때요, 돌아가실 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나무아비 탑을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요, 친구들이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불교에 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게 살았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그냥 권사라고 부르니까 권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 걸리니까 믿음이 확 떨어지는데 그냥 그때 그냥 불교 믿는 친구들이 그렇게 가서 뭐 그냥 관세음보살하고 막 틀어주고 나중에 돌아가신다 보니까 찬송가보다요 관음 보살경 이런 게 더 많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을 때 관세음보살하고 죽은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오늘 어떤 누가 믿음의 방패 없이 안심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 큰 방패를 가지세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마을교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교회입니다. 이미 그 교회는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느 숫자로 해요? 교회는 영향력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전 처음 알았어요. 왔을 때 목사님, 이 장로님들과 함께 이런 교회가 함께 증축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이 주님이 하시면은 능히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못한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못한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소서.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내가 싸우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큰 방패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네 번째까지 했으니까 또 점검하겠습니다. 더듬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허리띠, 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뭐냐?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예요. 투구는 뭐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이 구원을 받느냐?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의 주제가 뭐예요? 물은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란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은요 생각 이상으로 능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할 때 환경으로도 공격하고 사람으로도 공격하지만요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수 없는 생각이 하루 종일 우리의 머리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됐고 믿음의 방패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들어와서 둥지를 트는 때부터 생각에 잡혀버려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생각 체력이 생각보다 약해요. 생각에 대한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각을 품고 나가기에는 생각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왜요? 오늘날은 보이는 세상이요 감각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생각하란 말이에요. 율법을 묵상하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생각을 오픈하면 안 돼요. 다 들어오면 완전히 노략질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을 구원의 투구를 온전히 써서 구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는, 생각은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만을 받는 거예요. 군인으로 나가가지고 옆에서 뭐라 그러고 옆에서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군대 갔지만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전쟁 나면 우리 자녀들이 군인의 모습은 있지만 총을 쏠 수 있을까? 총을 쏠 때 아마 전화로 엄마한테 물어볼 것 같다고. 엄마 총 쏴도 돼? 그래, 엄마가 안 된다 그러면 총 안 쏠 것 같대요. 그 왜 그러냐면 너무 생각이 여린 거예요.
여기 군대 생활하신 옛날에 보면 그렇게 모질게 아프고 힘들어도 군대 생활을 했어요. 자살하는 거 안 했어요. 생각이 너무 얕은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매스컴의 시대, 눈에 보이는 자극적인 시대가 생각을 못하게 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희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참 좋아했던 이 연예인 국민 배우가 최진실이었잖아요. 난 최진실이 그 집사였어요. 온누리교회. 그 처음 집사 받고 막 몇 개월 안 돼가지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 자기 생을 끝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최진실이 그렇게 된 다음에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최진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을 줬고 그 남매가 열심히 살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야구선수랑 살다가 잘 안 되고 인기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막 그 홈페이지에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건데, 그 최진실 씨가 있는 교구의 담당 목사를 제가 알아요. 미국에서 같이 목회했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진실 씨가 이메일이 왔대요. 목사님, 나 좀 생각이 참 많은데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미 너무 스케줄들이 많았고 또 최진실 씨는 몇 번 약속을 줬는데 자기가 바쁘다고 스케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들어와라, 1대1 들어오고 이런 거 들어와라 라고 하는데 자꾸 스케줄이 많다고만 얘기하고 바쁘다고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몇 번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일주일째 연락이 없더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는데 이 목사님은 너무 자기가 이 죄책감이 드니까 내가 좀 더 살펴볼 걸 그러면서 갔는데, 이미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리스도인 친구들, 그동안 같이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 원래 오랫동안 불교 믿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그렇게 오래 이제 믿게 해서 간신히 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거기서 친구들이 뭐라고 막 울었냐면, 왜 진실아 너는 왜 악글만 봤어? 왜 악글 댓글만 봤어? 너를 격려하는 글도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 최진실 씨가 악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댓글에 거기는 진실 씨한테 막 격려하고 그래서 힘을 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언니는 나의 영원한 우상이에요, 막 이런 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최진실 씨가 생각을 못 지키니까 악글만 계속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모든 세상이 자기를 죽이는 것 같고, 자기는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내로서도 실패하고, 엄마로서도 실패하고, 배우자로서 그 연예인으로서 실패하고, 모든 막 절망감에 밀려오면서 결국 마귀가 뭐라 그래요? 죽어라. 그 생각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것도 한 번에 죽은 거야 아니었대요. 몇 번 트라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을 장악하지 않으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우리도 악한 것, 안 좋은 것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왜 부정적인 줄 아세요? 부정적인 걸 자꾸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긍정적인 줄 아세요?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순전함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도 그렇구나, 내 말씀이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마음판에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씨가 떨어져도 옥토는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밭길 같고 길짝밭 같고 덤불 같고, 그러니까 그 마음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악한 영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게 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은 우로부터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생각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순전해져 주의 구원의 투구를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가지의 옷을 입혔어요. 자, 5가지를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흉배, 에야, 아멘. 자, 제가 지금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막 지금 막 다른 사람은 다리 더듬는데 머리 더듬고 지금 막 하여간 이게 5가지예요.
자, 5가지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디펜스형이에요. 뭐냐? 수비형이에요. 수비형. 근데 마지막에 주신 게 뭐냐? 공격형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이제는 수비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악한 영과 대적하여 그를 찌르고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은 혼과 영과 육을 쪼개고 자르기에 합당하단 말이에요. 날선 양 같아서, 양건 같아서 어디를 휘둘러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면 교회 오래 다닌 횟수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에요.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 근데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장로님들이 아니면 디렉터들이 주는 말씀, 그 말씀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들이 묵상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궤를 매는 거예요. 말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은 말씀의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갈아야 돼요. 말씀의 칼을 가는 거예요. 날카롭게 양날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에 나가서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뭉툭한 칼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꺼내보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그건 당연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칼을 가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가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은 이미 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디렉터, 목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섬기는 팀장들, 여러분들이 이미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이 없이는 어떤 섬김도 오래 못 가요. 말씀의 검이 있어야지 그 섬김도 자기의 검이 아닌 말씀의 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검을 꺼내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검을 꺼내는 사람이 있어요. 걸핏하면 돈의 검, 세상의 지위의 검, 조금 배웠다고 학력의 검, 그 검은 거짓 검이에요. 말씀의 검을 꺼내야지. 자기 의의 검. 어떤 사람 남자들은 분을 못 참아. 분의 검이 있어요. 그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어른은 나이가 50이 60인데도 애같이 살아요. 왜 그러죠? 말씀의 검이 없으면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기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철저히 육을 못 받고 말씀의 검을 꺼내야지 돼요. 여러분 요즘같이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그렇게 때린 사람이 많았어요. 부부끼리도요,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요, 나갈 때부터 싸우고요, 일주일 내내 저주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죽지 않았구나, 내가 정말 갈아야 될 게 말씀의 검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남은 인생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좋아지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며 이 아이에게 줄 것은 돈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바로 말씀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때 정말 줄 게 없으면 돈 주세요. 정말 줄 게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남김없이 쓰세요. 뭘 대단하다고 그걸 그 아이한테 줍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사랑인 것 같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돈으로 아이의 자녀의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부모처럼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부모가 줄 게 없으니까 말씀을 못 주고 성품을 못 주니까 돈으로 달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얘기하세요. 국물도 없다. 아예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어릴 때부터 얘기해야 돼요. 이상한 부모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부모가 돈 있다는 걸 질질질질 흘려서 아이로 하여금 나는 공부 안 해도 괜찮고 대학 안 가도 아버지 있는 거 가지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붙잡힌 자가 돼요. 말씀의 검이 아닌 물질의 검, 세상의 검,
그걸 붙잡게 하니 그 아이가 나가서 예수 안 믿는 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끝까지 그 아이에게 예수의 검, 말씀의 검을 쥐어주세요. 그때 지혜가 임해요. 그때 아이가 정말 믿을 건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보내세요. 과감하게 보내시고 말씀의 검을 잡히게 해서 그 인생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여 살 때 이 아이가 신수성가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교회는 말씀의 검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기도도 자기 기도하면 안 돼요. 말씀의 검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냥 자기 신세 환경, 자기 한탄,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푸념이에요. 진짜 기도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말씀, 받은 말씀, 성경 공부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랬잖아요,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럴 때 그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기도도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너무 우리는 달라는 게 많아요. 그렇게 주님이 줬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도요,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이제는 주시옵소서라고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몸에 밴 거예요. 주님, 난 이제 주겠습니다. 주님 받은 건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매일마다 달라고 해요. 뻔뻔도 하지. 그렇게 많이 주님이 주셨는데 또 주님이 달라고 안 해도 다 줘요. 여러분 자녀가 안 달라고 해서 밥 안 줘요? 다 줘요. 그럼 말씀의 검을 갖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6가지는 영적인 전쟁에서 꼭 가져야 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억하셔서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 승리하려면, 악한 괴계를 이겨 승리하려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려면 너희는 전시갑주를 취해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내가 복음 받은 자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내가 신분의 변화가 있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 사실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유혹에 빠져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나 사셨다. 나는 내 안에 사신 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약점, 내 취약점, 내 약점을 끊임없이 파고드는 악한 영의 괴계로부터 내 약점을 빨리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을 받고 나누면서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빨리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기도하고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그 유혹으로부터 나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하는 것이 가슴에 판을 박아라. 그렇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복음의 평안한 신발, 진정한 평안은 복음을 전할 때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큰 방패를 가져 주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무릇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라. 내 생각을 지키며 구원 되시는 아버지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전쟁, 말씀의 전쟁, 바로 말씀의 검을 갖는 영적 전쟁의 투사가 돼요. 여러분 남은 여생이 복되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되고 이 마을이 교회되고 먼 날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주님, 그때 우리가 그 간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 간증으로 살았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놀라운 복음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 이미 30년 전부터 이 재단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장 목사님, 여러 동역자들을 붙이시고 이 재단에 수많은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해외로 국내로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평신도들이 사역자가 되어 이 마을을 예수 믿는 마을로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찬양할 텐데 이 찬양하고 이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무리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